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와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저희 모든 심령의 마음과 귀를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즈음에서 복음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갖다가 다시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 흐름을 잡는 데 있어서 물론 어제 말씀을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텐데 다시 이제 그 11개의 말씀으로 왔습니다. 이제 19대 그리고 20대 왕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결국 이제 곧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이제 열왕기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열왕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몇 달 동안 저희가 묵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다시 한번 또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됐어요. 내년 2022년 1월달, 2월달 묵상집을 받으셨겠지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잠언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년 2022년 1월달 잠언의 말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중간에 껴있고 그래서 1, 2월이 잠언과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으로 새해가 시작됩니다. 지혜서로 시작을 하는 만큼 바라기는 내년에 올 한 해도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묵상하고 하셨겠지만 묵상집을 최대한 잘 활용하셔서 잘 듣고 또 여러분이 깨달은 걸 적으시고 듣고 깨달은 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삶 속에서 되새김질하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려고 쓰고 애쓸 때에 2021년보다는 변화된 그리고 다른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9대 왕 여호야긴 왕의 이야기입니다. 18대인 여호야김, 엘리야김이었는데 여호야김으로 이름이 변경이 됐던 그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긴은. 그래서 이 19대 왕 여호야긴 왕은 3달만 18절에 보니까 18세의 왕이 됐는데 석 달만 왕 노릇을 해요. 3개월 동안만. 그리고 나서 잡혀가요. 참 비참한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의 왕인 19대 왕인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여호야긴의 삼촌, 여호야긴의 개역 개정은 숙부라고 되어 있는데 삼촌인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아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보기에 자기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어찌됐건 이 삼촌을, 그러면 이 마따디아 이름이 나중에 이제 시드기야로 개명을 시킨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복 국가에서 이렇게 이름을 일본도 우리나라한테 창씨 개명을 요구했잖아요. 그거는 정복 국가가 피정복 국가에게 하는 어떤
정복자로서의 행위예요. 너네 이름 다 바꿔.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는 거지. 내가 너에게 이제 새 이름을 준다. 새 이름을 준다는, 이름을 부여한다는 얘기는 너는 나의 종이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렇게 이름을 새롭게 바꾸게 하는 정복자로서의 권위를 상징하고, 너는 이제 나의 지배를 당하는 거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따디아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느냐? 시드기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근데 마따디아의 이름의 뜻도 좋았지만 시드기야 이름은 뜻도 나쁘진 않아요. 마따디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고, 시드기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공의, 이런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은 둘 다 아주 너무 좋아. 그런데 아무튼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마따디아를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붙여주면서, 굳이 이름을 고치면서 여호야킨 왕은 잡아가고 자기가 뽑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데 삼춘이다. 그러면 족보를 따져 올라가면 16대 왕 요시야 왕의 아들이 시드기야가, 근데 삼춘인 거지. 따져보면 그렇게 됩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인 시드기야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뽑히는 것까지가 오늘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19대 왕 여호야킨 왕의 이야기가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절씩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 달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수다.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다. 북이스라엘 왕들과 다르게 남유다의 왕들을 소개할 때는 정형적인 패턴이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항상 거론한다.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모계 중심의 사회라고 말을 하고, 어머니가 모든 신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느 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참 신기해요.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문화와 대한민국의 문화가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풍습들이. 근데 이스라엘도 모계 중심이고, 교육도 이스라엘은 엄마가 시키고, 한국도 안 그런 집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모계 중심이란 말이에요. 교육시키는 건 특별히. 자,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을 소개할 때는 성경이 어머니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느후수다와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인물은 아닌데, 느후수다가 모세 시대 때 노뱀 있잖아요. 그거랑 조금 발음이 비슷해요. 그런데 이 느후수다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별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데, 엘라단의 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여호야킨에게 좋은 신앙의 교육은 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9절을 보면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좋은 본과 교육은 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시 이 19대 왕 여호야긴도 아버지 여호야김을 따라서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0절, 그때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어느 때냐? 시간적인 의미의 그때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19대 왕인 여호야킨 왕이 아버지 여호야김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때에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 여호야긴 남유다의 19대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악을 행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이제 징계하시는 거다. 그런 그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다. 이게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3차 침략, 3차 침공입니다. 총 따지면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4번째 공격할 때 완전히 허물고요. 3번을 잡아가요.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 유수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게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침략은 4번 해가지고 4번째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3차 침략이에요. 마지막은 여호야긴 왕 때 3차니까 마지막은 당연히 시드기야 왕 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3차 침략과 바벨론 2차 포로로 끌고 가는 1차 때는 다니엘을 비롯한 유다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갔다고 월요일 말씀을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고, 오늘은 2차. 그러면 2차 때 끌려간 여러분이 알만한 위대한 인물들이 누구냐? 에스겔 그리고 모르드게, 이러한 사람들이 2차 때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재미난 게 있는데 10절에 보면 그때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다. 11절,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렀다, 도착했다. 그러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온 거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신복들, 신하들을 먼저 보냈어.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당도를 해. 왜? 2차 때, 1차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1차, 2차 때는 직접 대군을 끌고 왔다고. 근데 3차 때 여기 보는 대로 신복들만 보내 먼저. 그리고 자기는 느긋하게 와. 다 끝나갈 때쯤. 이 말이 뭔 말이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출정을 안 해도 남유다는 이제 자기네를 상대할 만한 군사력이나 힘이 없다는 거를 뜻하는 거야. 그냥 바벨론의 몇몇 신하들이 몇몇 군대만 끌고 가서 해도 이제 안 되는 상황에 처했다는 걸 의미해요. 이제 끝까지 온 거지. 그리고 왕은 야, 니네가 가서 먼저 정리해. 내가 나중에 갈게. 그리고 이제 온 거야. 남유다의 상황이 어떻는지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신복들이 먼저 와가지고 침략을 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 당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12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항복하러 나온 거지. 왕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항복하러 나와요.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거 이스라엘 역사를 하긴 지금 하니까 이렇지. 남한산성 영화 보신 분? 김경희 집사님이 안 봤으면 다 안 봤을 것 같고, 영화를 그래도 좋아하시는, 안 봤어요? 김경희 집사님? 남한산성? 들어는 봤어요? 보신 분 없어요? 없네. 그러면 삼고초려라는 말이 뭐예요? 들어보신 분? 삼고초려.
들어는 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게 어느 나라하고 연관되어 있죠? 그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나는 봤는데도 기억을 못하네.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버티다 당나라야 무슨 나라야, 아무튼 중국에 그 당시에 중국의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왕이 항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침략한 그 왕 앞에서 이마를 땅에 3번 부딪힌다고, 무릎 꿇고. 그래서 그걸 삼고초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나라 왕하고 연관되는지 모르겠네. 정말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역시 나라가 힘이 없으면 왕하고 신하들이 막 울면서 나가가지고 그 오랑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마를 3번 이렇게 찢는다. 그 영화를 보면서 역시 나라는 힘이 있어야 된다. 나라를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그 생각이 났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보니까 신하들과 무서웠는지 엄마는 좀 피신 시키는지 엄마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신하들하고 나와가지고 다 항복을 하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바벨론 왕이 자군이 때는 바벨론의 왕 18째 해이더라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자 13절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언이 됐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을 했다는 거지. 너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애굽에 원조를 구하지 말고 애굽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 말인데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와 당시의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근데 듣지를 않아. 구체적으로는 이사야 39장 6절과 예레미야 15장 13절에 예언을 하셨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놈의 남유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아. 한마디로 들을 귀가 없어. 끝까지 가는 거야. 멸망까지. 끝까지.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끝까지 달려가네 아주 그냥. 그러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전과 성이 이렇게 아주 그냥 침략을 당해가지고 다 빼앗기는, 도륙과 살육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겪게 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아멘. 그렇게 됐고, 인류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4절 그가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인을 사로잡아가고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 자, 1차 때에는 왕족과 귀족들을 데려갔고요. 2차 때에는 지금 바벨론 2차 포로로 잡아갈 때에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용사들은 왜 데리고 갔을까요?
깝죽대지 못하게, 다시 자기네한테 반란을 들지 못하게, 군인, 싸울 만한 군인을 다 데려간 거고, 장인과 대장장이는 왜 데려갔을까요? 한마디로 무기 만들지 못하게, 한마디로 나라를 다시 재건하지 못하게, 뭐 건축을 한다거나 무기를 만들거나, 대단히 악랄한 거죠. 모두 싹 기술자들을 싹 가져간 거야. 물론 이제 가서 부려먹을 생각도 있었고 자신의 나라에. 그런데 어떻게 남유다가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기술자들을 싹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그냥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5절, 그가 여호야김 19대 왕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에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이때에 에스겔과 모르드게도 남유다 귀족들 대부분 잡아갈 때 같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6절,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위에 14절 말씀을.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참, 이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도 그렇죠.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 당한 사람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강제징용 가가지고, 그 군함도가 또 그런 영화고, 실제로 일본에 군함도가 있고, 그 섬에서 1000m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석탄 캐게 하고, 이건 영화만 봐도 막 치가 떨리는데 실제는 어떻겠어요? 100m가 아니라 1000m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석탄을 캐게 하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왜? 살찌면은 또 못 들어가니까, 굴속. 그랬는데 해방됐는데도 돌아오지도 못하고. 저는 나라가 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해방이 됐으면 모셔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겪지를 않아서 그렇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죠. 자, 이 바벨론 왕을 잡아가면서 여호야김의 삼촌인 마따디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붙여서 시드기야로 하였다. 그러니까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운 거죠. 꼭두각시 하나를, 쉽게 말하면 바지 사장을 하나 세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 20대 왕이 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흐름 가운데 어떤 걸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 남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그랬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죠.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데, 종이 자유하되 노예라는 말, 종이라는 말의 전제는 뭐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지. 종이 자유하대. 그거는 모순이야. 말 그대로 모순.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면 진정한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진정한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너무 속박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이 말씀대로 못 살겠네.
막 부담되고 옥죄인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왜 벗어나? 자유하려고 벗어나잖아. 근데 착각이라는 거야.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는데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 이걸 벗어나. 그러면 자유할 거로 생각했는데 웬걸 죄의 종이 돼가지고 자유를 빼앗긴다. 이게 특징.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했어. 그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 자기 뜻대로 살았어. 왜? 자유하려고. 그런데 웬걸 자유가 아니라 이건 웬걸 죄의 노예가 됐고 자유를 빼앗겼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네. 그냥 옷고 차고 그냥 자유하려고 했는데 포로가 됐어. 이게 성경에서 주시는 계시성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진정한 자유를 맛봅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게 있어. 아유 부담되네.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나는 부담돼 싫어. 그래서 벗어나잖아? 진짜 포로가 된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짜 포로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쌓아놨던 거 다 뺏겨.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 성전에 있던 거, 모든 거 다 뺏겼네. 이게 성경에 주시는 계시성이에요. 여러분 뭘 쌓고 있어요? 이 땅에서 다 뺏겨요. 하나님이 한 번 이렇게 거두시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라는 고백과 함께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거 자체가 교만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니 진짜 포로가 되어버렸네. 자유를 완전히 뺏겨버렸어. 그래서 끌려가는 거예요. 멸망당한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계셔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경험하며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하심을 맛보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던 이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결국은 자유를 찾은 것이 아니라 포로가 되고 다 빼앗기고 멸망의 길로 들어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말씀 밖으로 나가고 교회 밖으로 나가고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진정한 멸망과 진정한 포로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 권면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나의 삶 속에,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